우리에게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은 피곤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날로 새롭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만나주시고 세임없게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느헤미야 13장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인데요. 우리 1절부터 2절, 3절, 3절만 읽고 오늘 말씀을 이어서 따라가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세워지고 그들이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돌이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들이 사인까지 했어요. 문서에. 그런데도 사람인지라 시간이 지나면 또 마음이 바뀌게 되고 또 그들의 마음이 또 이방 신에게 향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는 또 이들도 마찬가지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의 은혜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으로 향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과 그런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결단하고 나아가는데요. 오늘 1절에도 보고 4절에도 보고 6절에도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4절에는 또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해방을 맡은 6절을 또 보게 되면 그때는 그날 이전 그때 이 시간을 얘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어느 때인지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로 성벽이 다 완성되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공동체, 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율법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암몬과 모압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분리시켰습니다. 이유가 뭐냐?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않냐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암몬 사람은 누구입니까? 롯의 둘째 딸과 근치상간으로 생겨난 족속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인 몰록신 숭배하고 출애굽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과 물을 주고 영접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더 나아가서 발람을 고용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영이 이스라엘의 회에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모압 족속은 누구입니까? 롯의 맏딸과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역시 그런 족속입니다. 그모스 신을 섬겼어요. 그모스 신.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고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쳤을 때에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매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따라서 섞인 무리들 가운데서 구별하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을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긴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여러분 혼돈이 질서로 바뀌기 시작해요. 무질서가 질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질서로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만 질서를 주시고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삶에서 말씀이 회복되는 것, 주신 말씀대로 인도되고 순종되는 것,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 말씀을 깨닫고 눈이 열려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림줄이에요. 다림줄. 여러분 건축자가 제일 집을 지을 때 이것이 똑바로 됐는가 안 됐는가 보는 측량줄이 다림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 다림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다림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재어보고 깨달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나 말씀 우리가 쭉 같이 다 읽지는 않았지만 13장에 암몬 사람 도비야가 다시 등장합니다. 여러분 도비야가 누구입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할 때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비야가 사라졌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사라진 게 아니에요. 사라진 척하고 항상 주위에 맴돌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위에 수많은 도비아가 쓰러뜨리려고 아주 쓰러진 것 같은데 또 나타나고 쓰러진 것 같은데 또 나타나고 그게 바로 도비아예요. 이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데 위협했던 인물이었고 성벽 공사를 중단시켜서 부단히 노력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는데 그래서 성전 골방을 맡은 엘리야십 제사장과 결탁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보면은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서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관계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다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십니까? 이 마귀는요, 항상 우리에게 친한 것 같이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약한 마귀 사단의 그 계계가 있다는 걸 꼭 아시고, 오늘 벌써 엘리야십과 도비야가 이전부터 근데 이 엘리야십이 어떤 사람의 성전 골방을 맡은, 이 성전 골방에는요, 백성들이 11조로 낸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 모으고 하나님의 기구들을 그곳에 모아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을 맡았던 자가 도비야와 결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엘리야십이 도비야의 도비야와 도비야의 방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 방을 비고 하나님의 것들을 다 빼버리고 도비야에게 그 방을 사무실처럼 쓰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오늘 누구랑 열심히 전화하실 일이 있고 누구랑 만날 일이 있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오늘 8절을 같이 한번 더 볼까요? 8절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배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느헤미야가 그걸 보는 순간 의로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도비야의 모든 세간을 방 밖으로 집어 던져버렸어요. 방을 정결케 하는 거죠. 깨끗게 하는 거죠.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드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뭘 자꾸 가져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교회로 뭘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근데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해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근데 어떤 저기 먼 데 있는 교회는 교회 것들을 다 집으로 가져가가지고 어느 날 목사님이 뭘 해보려는데 다 없어졌더래요. 그래서 광고를 했대요. 당신 집안에 있는 것들이 혹시 교회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다 가져오십시오. 그랬더니 다음 주에 가져왔는데 다 찌그러진 냄비, 뭐 하나님의 것에는 여러분 항상 깨끗하고 정결한 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드려지는 것은 성물이라 그러잖아요. 성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그 것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느헤미야가 이 도비야가 차지하고 있는 이 방을 다시 하나님의 그 정결하게 하고 그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으로 다시 들여놓게 된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전에서 장사전 자들의 판을 엎으시고 화를 내시던 그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오죠. 도비야를 보면서도 그럼 이 사단의 세력과 같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방해 공작이 권모술수의 협박 공갈에 있는 듯 없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면에 깊숙한 곳, 심장의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세력과도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일 때는 참 잘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으면 뭔가 권위가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걸 느낄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제일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 바로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을 온전히 붙잡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괜찮아. 아이, 뭐 요즘 세상이 이런데 뭐 그렇게 대단하게 하세요? 그냥 대충대충 하세요. 아이, 뭐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합니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인간적으로만 생각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나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마세요. 왜? 아주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특별히 자유신학을 가진 사람, 철학으로 아주 능통한 사람, 아주 복음을 이상하게 트위스트 해가지고 요즘 현실에 맞춰가지고 바꿔가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근데 교회는 또 열심히 나오죠. 근데 하나님은 몰라요. 슬픈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지식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근데 그런 것보다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뭔가 삶의 주인이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을 오늘 쉽게, 이렇게 아주 쉽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에 와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하고 쉽게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라고 인정하고 겸손해지고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며 나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내 안에 있는 도비아는 무엇인가? 나는 어쩔 수 없이 내 속 깊은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세력들,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말씀을 부인하게 하고 뭐 그렇게까지 할 것 있어?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하는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도비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세상으로는 똑똑하다 그래요. 느헤미야가 이제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죠. 시작. 또 내가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느리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례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나가서 일을 찾으러 나간 거예요. 일터로.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라고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한탄하기. 그래서 다시 느헤미야가 레인을 불러 모아 직무를 다시 수행하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자 온 유대가 어떤 일을 하니까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온 유대가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가 하는 것도 아니고 권사가 하는, 어떤 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돼요. 재정이나 모든 게 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는 내가 마치 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오늘 그 임무를 맡은, 그 일을 맡은 사역자들이나 레이지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들을 찾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전에서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로 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도비약을 내어보내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 백성들의 마음에도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11조도 곡식과 포도주도 곡간에 드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11조나 이런 곡식과 포도주도 내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니까,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이 세상에 돈인데, 그런데 그 물질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는 이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걸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돈 많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과부의 두레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에게 주어졌다는 걸 깨달으니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려질 때에 하나님의 전이 다시 새로워지고 더 풍성해지고 놀랍게 역사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지도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얼마나 이 지도자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때에 백성들은 그 모범을 본받기로 헌신하고 결단하고, 지도자가 타협하고 이권을 챙길 때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도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내어주신 거예요.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서 크나저거나 지도자로 살아간다는 것, 은밀한 거래인 것 같아도 백성들이 먼저 알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르심에 순종된 교회 리더십들이나 지도자들은 더욱더 주님의 뜻 앞에서 겸손하게 맡겨진 일에 오늘도 충성되게 성실하게 임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 이어야 할 우리들의 마음에 세상의 욕심과 타협이라는 도비아를 드리고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무너진 헌신의 자리를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고 물질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거룩을 지켜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